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9월 21일 수요 3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구별되게 아버지 앞으로 부르시고 저희를 산재물 삼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의로운 백성이 되어서도 더럽고 또한 죄를 범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 다시금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저희들을 맞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붙들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아버지 앞에 나아왔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와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 기쁨으로 소망으로 확신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질 때에 하나님 뜻 가운데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 앞에 드리는 모든 경배와 찬양, 믿음의 고백과 회개와 용서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집으로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영광과 존귀와 찬송 가운데 홀로 임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 이루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모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마다 높은 밭이 여호와의 영광을 이 땅 하늘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마다 높은 밭이, 우리마다 높은 밭이, 우리마다 높은 밭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이 저녁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날 사랑하심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교독해서 받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의 음성을 생생하게 듣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받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과 언약 백성의 인생 결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 결산, 한마디로 죽는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 때에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이 땅에서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그리고 또 영광되게 결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이 땅에서 왔다가 죽습니다. 인류의 많은 역사 가운데 영웅 호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남겨졌지만 명성도 있지만 결국은 다 모두 죽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지 않으려고 애를 무지 썼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결국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은 헛된 것이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범한 것이 우리에게 육체의 죽음으로 다가온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신앙의 선조 그리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으로 특별한 은총을 받고 살았던 아브라함도 175세의 나이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은혜와 도전과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또한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인으로 우리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맞이하고 정리할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 결산, 죽음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요 신자로 어떻게 인생을 결산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그녀의 배우자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언약의 계승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세대가 끝나고 이어서 이삭이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서 이제 창세기가 써내려져 갑니다. 그 전에 이삭의 얘기를 진행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창세기의 기자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인생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결단할 것인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삶을 마감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순간의 삶을 우리가 보면 그는 넘치도록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그 복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인생의 순간을 마감할 때에 평안한 언약 백성으로 평안한 죽음을 준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나아간 사람입니다.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에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도저히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수 없는 자손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언약을 붙들고 믿는 언약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죽고 나서 후처를 맞이합니다. 그녀의 이름이 그두라지요.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입니다. 137세에 그두라라는 여인을 후처로 맞아들여서 그가 오늘 2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자녀를 또 낳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은 그 후에 38년을 살면서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얻었고 오늘 본문 성경 가운데는 증손자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137
67세. 아주 노령 중에 노령이지요. 그런데 그 나이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생식 기능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복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주신 것이에요. 그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의 자손이 많게 할 거라는 것을 후처인 그두라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언약을 계승한 언약의 후계자는 이삭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따 후반부에도 나오지만 하갈에서 낳은 이스마엘, 그의 자손들도 번성케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약속을 그대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삭이 60세가 되어서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그러니 이 집안은 참 이 자손이 귀한 집안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 사실 이스마엘은 하갈에게서 나니까. 그 다음에 이삭이 자녀를 낳을 때도 한 번에 두 아들을 낳아서 그렇지 자손이 귀한 거예요. 이 자손이 귀한 이 아브라함의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손이 많게 하게 된다 하신다라는 것을 볼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그의 삶을 마감할 때 보니까 그드라를 통해서 나온 자손들, 또 하갈을 통해서 나온 이스마엘의 자손들을 함께 모으면 이게 엄청난 자손들이 생겨나는 일을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손자 에서와 야곱이 15살 되는 것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75세에도 100세 75세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지만 100살이 돼서야 자녀를 갖게 되었던 아브라함이 그같이 자손을 많이 낳게 되고 그 다음에 그의 손주들까지 볼 수 있었던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가 그 이후로 100년을 더 살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자식이 전혀 없었는데 여러 아들을 낳고 손자까지 볼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지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여기 높다라는 표현은 그 단어의 의미대로 하면 만족한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나이가 175세가 되었을 때에 그는 그의 인생에 대해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약속을 지킨 것을 만족했다. 그러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앞으로의 여생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생각할 나이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75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아브라함. 우리가 인생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그냥 이대로 끝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75세가 됐을 때에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을 또한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대해야 돼요. 그냥 이대로
나이가 들어가고 힘이 빠지고 그래서 삶을 마감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75세에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를 불러내시고 그 언약이 성취되고 그가 손자들을 보는 일까지 하나님이 복주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약속의 땅에서 아내를 먼저 장사했지만 그리고 그도 거기에 묻히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처음 그 대상자로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에 나오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그랄 땅에서 헷 족속에게 산 밭, 에불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거기에서 장사되었다라고 기록을 하지요. 우리가요, 우리의 인생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우리의 삶의 결산을 해야 될 때가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말씀을 주시면 그것을 붙들고 완수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평화로운 삶이요 인생의 결산을 하나 아름답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과 언약을 따라가는 자는 그에 합당한 놀라운 풍성한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기쁨이요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의 결산, 언약 백성이 죽음을 맞이할 때에 평안한 인생의 죽음을 준비하십시다. 준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생을 마감하는 모습은, 죽음의 모습은 각양각색입니다. 그 죽음이 다가왔을 때에 생에 대한 애착으로 발버둥치며 죽지 않으려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평온하게, 행복하게, 기쁘게 삶을 준비하고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결산, 죽음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순례자의 삶을 마감하고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슬퍼할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의 순례자의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거한다라는 것은 기쁜 것이요, 행복한 것이요, 평화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언약 백성으로 신실하게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성도들의 얼굴의 모습을 보면 어두운 모습보다, 두려움의 모습보다 오히려 행복하고 기쁜 얼굴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평안하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5절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들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삶을 아브라함이 마감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 백성으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관한 아브라함의 삶 그 자체는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복을 누리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삶의 마지막 순간에 두려워하는 모습, 바둥바둥거리는 모습을 오늘 창세기 25장에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8절에도 말씀을 드렸죠. 나이가 높다라는 그 표현이 만족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신 그 삶을 만족할 만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막 바둥바둥 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결산을 정리를 잘 하면서 성실히 자기의 죽음을 준비했다. 그렇습니다. 언약 백성의 죽음은 이 땅에서 수고와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들에게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을 소중히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언약 밖에 있는 백성들의 죽음, 즉 악인의 죽음은 두렵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하고 안절부절하는 것이지요.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재물을 쌓아놓고 죽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렇게 잘못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의 결산의 시간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평안한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정리하고 결단할 수 있는, 결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 백성의 인생의 결산, 어떤 것이 있을까요? 후손에게 복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후손에게 복을 물려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후손에게 많은 재물과 권세와 지위를, 명예를 물려줘야지. 그 얘기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언약 백성의 첫 대상자였던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고 나서 그가 삶을 정리하는 것처럼 언약, 말씀, 믿음, 신앙의 유산을 전수함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이삭에게 전해주고 물려주는 모습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물려주고,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9절에는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막벨라 굴에 장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중요한 아브라함의 그 자기 자손들에게 내려주는 복이 하나가 있는데, 아브라함을 장사한 사람이 이삭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창세기의 기자는 언약의 계승자인 이삭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 25장 앞부분에는 그드라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25장 전반부의 후반부는 이스마엘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아까 11절에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복을 물려줬지만 그 복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언약의 대상자가 이삭으로 이제 계승자가 되면서 그 언약의 복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이 말은 이삭이 새롭게 아브라함을 이어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당사자, 계승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언약 백성의 인생 결산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재물이나 명예나 지위나 권세나 어떤 다른 것을 물려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복, 그것은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전을 언약과 함께, 말씀과 함께 물려주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아브라함을 장사할 때에 이스마엘이 함께 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모습을 이삭과 비교해 보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심한 차별을 당했습니다. 어머니 하갈과 함께 내쫓겨졌죠. 그리고 성경에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에게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쫓겨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12절부터 16절까지는 이스마엘 자손에 대한 복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죽음이 이스마엘을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오게 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과 인생을 결산할 때에 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가족이나 형제나 친척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는요, 집에서 쫓겨남을 당했던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이 아들들에게 신앙과 믿음의 유산을 전수해 줬을 뿐만 아니라 화평케 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스마엘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왔을 때 오늘 성경은 이스마엘에게 임한 복이 거기 그대로 나타나와 있습니다. 물론 하갈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지요. 내가 이스마엘의 자손들도 복주리라, 형통케 하리라, 번성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12절에서 16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자손이 아닌 이스마엘에게도 12부족 12지도자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마엘도 137세라는 천수를 누리다가 평안히 마지막을 맞이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만 하나님이 보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 자손도 하나님이 보살피셨고 그들의 자손도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오늘 아브라함의 마지막 순간을 보면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언약 백성들은 자손들에게 다른 무엇을 남겨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전달해주고 유산으로 남겨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재물, 명예, 지위, 권세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언약,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드리는 신앙을 전수하는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도전받는 것 하나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 때, 인생을 결산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완수하자라는 것입니다. 평화롭게 하고 화목하게 있는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그것을 전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은 매우 신앙에 투철하고 현명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죽음에 앞서 그드라의 자손들을 동방 곧 아라비아 땅으로 가게 합니다. 이삭의 자손들과 충돌이 없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자손도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삭이 그 아브라함과 함께 그 땅에 살고 있었다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아마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 평화가 화목해 되면서 오늘 주신 성경 말씀에 보면은 거기서 같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같은 지역에 아직 살고 있었는데 싸움이나 반목이나 질시가 없던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일을 살아생전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서로 형제 자매들에게 반목 질시를 미리 조정을 해서 떨어지게 해놓고 집을 떠나가고 쫓겨났던 이스마엘과 이삭이 화평하고 화목해하는 관계를 아브라함이 이루었다라는 것이지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주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화목회의를 완수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우리에게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올지 알지 못합니다. 창고에 재물을 쌓아놓고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부자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시간을 위하여서 결산할 것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언약 백성으로 또 신앙의 유산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의 삶에 미련을 두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이삭에게 전해주고 그러고서 세상을 떠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인생의 결산을 할 때에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완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의 복을 전하시고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전하시고 화평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받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397장 찬송하시고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며 주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맘이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받으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말씀에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엄지손가락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자라고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나의 친척들, 또 내가 전도하고 인도해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이 시간 그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의 복을,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전수케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가운데 손가락.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 또 영적인 지도자들, 교회의 목사님들과 우리 교역자들과 섬기는 지도자,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잊지 말고 또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온 세계의 나라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때에 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지도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땅에 많은 어려움과 또 전쟁과 테러와 질병 또 이상 기후 난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노 가운데에도 긍휼히 여기시고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 지체들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과 육신과 영혼의 회복이 필요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들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과 그 삶으로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고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로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의 도움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마지막 순간에도 살아드리며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인생을 잘 결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언약 백성들 되겠노라고 주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예배한 주의 백성들 심령위회와 저들의 자녀들과 섬기는 일터, 직장, 학업, 사업체 현장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 위에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격려 충만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